역사는 돌고 돈다고 그러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게 몇 년 뒤가 됐든 100년 뒤가 됐든 1000년 뒤가 됐든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성품, 또 사람의 습성, 또 죄악된 마음, 이런 것들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쁜 마음 먹었던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나중에 100년 뒤에도 또 그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에 의해서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입다에게 와서 전쟁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라고 따져 물었던 것이 그 이전에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똑같이 했었던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죠. 오늘 세 명의 소사사 이야기를 보면서도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사의 일들을 떠올릴 수가 있고요, 또 성경 속에 있는 또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게 되는데, 역사가 반복되니까 사람들의 모습들도 그렇게 성경 속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만나게 되는 소사사는 세 명이죠.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명의 소사사를 만나게 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12명의 사사를 만나게 되는데,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3명의 소사사가 이 사사기에서 만나게 되는 소사사의 마지막이에요. 6명 소사사 중에 오늘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6명의 소사사 중에 5명이 입다 이야기와 관련이 있어서 그 앞뒤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다 이야기 앞에 돌라 야일이라는 소사사 2명이 나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테고요. 그리고 오늘 입다 이야기 끝에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3명의 소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사사 6명 중에 5명이라는 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입다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이 후반부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돌라 야일 이야기는 입다 이야기의 프롤로그, 또 오늘 입산, 엘론, 압돈의 이야기는 입다 이야기의 에필로그 정도로 이해하고 보기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들은 사사들의 이야기의 한 가운데 있는 기드온의 이야기 이후, 즉 사사들 이야기의 후반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기울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입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입산 이야기는 8절, 9절, 10절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9절에 입산 이야기의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아멘. 입산에게는 아들이 30명, 딸이 30명, 도합 60명의 자식이 있었다고 하죠. 자식이 이렇게 많다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누구를 떠올릴 수 있느냐? 사사 중에서도 누구를 떠올릴 수 있느냐? 기드온을 떠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있었던 야일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드온의 자식들에 대해서는 8장 30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아멘. 다음으로 야일에 대한 이야기가 10장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입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는 60명의 자녀들을 둘 만큼 많은 아내를 가지고 있었고, 그 많은 가족을 부양할 만한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좀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고
부유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는 기드온 이래로 빠지지 않는 주제, 거의 왕으로 군림하며 살았다라는 사사의 사사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오늘 그들을, 이 자녀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밖에서 데려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과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입산이 왜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일까요? 입산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의 안정을 꾀했던 것입니다. 정략 결혼을 왜 하겠어요? 만약에 누구에게 내 아들 딸들을 정략 결혼시켰을 때 얻게 되는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이죠. 경제적인 부든지 아니면 군사적인 안정이든지 아니면 다른 지위 안정을 꾀하는 그런 모습이 입산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수많은 아내들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이방의 여러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의 아내들을 얻으면서 꾀했던 그런 모습이, 자신의 지위를 튼튼히, 입지를 튼튼히 하는 그런 모습들을 꾀했던 것처럼 입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도는 어땠는지 몰라도, 그가 의도했던 것은 평안과 안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의도와는 동떨어진 것이 되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여서 몰락의 길을 걷게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나라는 엉망진창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또 외세의 위협 앞에서 늘 불안에 떨며 살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있는데, 입사는 알량한 권세를 누리며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민족이야 어떻게 되든, 백성들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신만 안전하고 자신만 떵떵거릴 수 있다면 됐던 것이죠. 사사라고는 하는데, 그를 사사라고는 하는데 과연 그가 사사로의 부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기만 돌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군에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군대에 있는 지휘관들이 군인들, 장병들을 위하는 모습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사사의 모습과 지금 똑같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군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응급실을 찾아서 뺑뺑이 돌다가 목숨을 잃고 있는 또 불쌍한 국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정치가 바로 서고 군대가 바로 서고 그리고 의료체계가 바로 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결국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뜻에 맞게 모든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엘론입니다. 엘론에 대하여서는 성경이 제대로 된 정보를 그렇게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출신 지파, 사역 기간, 장사된 곳 정도이고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사사로서 의미 있는 정보가 없죠.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굳이 이런 기록을 왜 남겼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저 엘론이라는 사사가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파 안배 차원에서 이 지파 사사를 빼놓을 수 없으니까 그래도 그냥 이름이라도 걸어놓자라고 기록된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어떤 정보가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가 없느냐, 이것도 메시지가 됩니다. 엘론의 기록에는
아니 오늘 등장하는 세 명의 사사 모두에게는 있어야 할 정보가 없어요. 그들에게 있어야 될 정보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죠.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없는 것들, 이들이 상대한 이방의 대적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사로 부르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점,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메시지이죠. 그저 그렇고 그런 사사들이었구나. 자, 왜 그런 정보들이 있고 없고 이것이 중요하냐? 삼갈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죠. 삼갈은 세 번째 사사이고 첫 번째 소사사입니다. 비교적 초기 사사인데 그에 대한 기록은 딱 한 절이죠. 사사기 3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단 한 절밖에 되지 않는 삼갈의 이야기 속에는 그가 어떤 대적을 상대했고 어떤 공을 세웠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사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이유예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고 섬기도록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신 이유. 그런데 후반부의 사사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죠.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사대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이처럼 슬픈 표현이 또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내 딴에는 살아있는 것 같고 내 딴에는 성도 같고 또 이 사람들은 사사 같고 떵떵거리며 살면서 야, 나 사사야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야, 나 어느 교회 다녔어. 거기서 이런 직분이었어. 나 성도였어.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참 성도 맞습니까? 이 질문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성도의 이름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가 사사를 부르신 뜻과 멀어졌을 때 그의 이름이 부끄러워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들이 차고 넘쳐서 그가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오늘 살펴볼 세 번째 사사 압돈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별 정보도 없지만 입산처럼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40명이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손자가 3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아멘. 자손이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입산 이야기에서 살펴본 바가 있고요. 또 다른 정보는 그들이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입니다. 압돈의 아들 손자들이 어린 나귀를 탔다. 어린 나귀를 누가 탔었죠? 사사 야일의 아들 30명이 아까 본문에서도 읽었을 때 탔었죠. 어린 30명의 아들이 어린 나귀를 30을 탔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누리며 살았는지를 보여준다고 했고요. 오늘날 스포츠카 같은 있는 집 아이들만 타는 그런 것들을 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민족을 향한 섬김의 자리로 이해하지 못하고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고, 더더군다나 압돈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손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권세가 아들에게뿐 아니라 손자에게까지 세습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권세를 세습하는 것은 왕이나 하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태가 바로 왕으로 군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사들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표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떵떵거리며 누렸던 부귀와 권세가 아니라 다른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권세도 없고요, 또 물려줄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때 그것은 세습을 하고 또 3대, 4대, 5대, 6대까지 세습을 해도 칭찬받을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유산으로 넘겨주고 또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주고 예배와 섬김을 세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이들은 실패작이었던가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래 쓰임받지 못했거든요. 입산이 7년, 엘론이 10년, 압돈이 8년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짧은 사역기간은 입다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입다 이야기의 서론에 등장하는 돌라와 야일도 23년, 22년이었고 본격적으로 짧아진 입다 같은 경우는 6년 동안 사역합니다. 다른 사사들은 어땠는지 살펴보면 확실히 비교가 되겠죠. 처음 사사 온니엘은 40년, 에훗도 80년, 드보라 40년, 기드온이 40년입니다. 사사의 사역 기간이 40년이 안 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최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교회나 어떤 사람의 이력에 보면 기간을 아주 중요하게 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교회의 역사가 있는데 역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담임 목사 누구, 1대 누구, 2대 누구, 3대 누구 해서 쭉 그런 기록들이 남습니다. 어떤 교회는 꽤 목사님들이 오랜 동안 사역하시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들은 되게 짧게, 심지어는 1년, 또 1년에도 몇 명씩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저 교회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1년씩, 아니 1년도 안 되고 갈아치우고 바꾸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만약에 한 목사님의 이력이 1년 이 교회 저 교회 그랬다고 한다면 그 목사님이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교회 목사님들이 계속 바뀌어 나가면 교회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직장에 취직하려고 이력서를 낼 때 이 사람은 왜 전 직장에서, 그 전 직장에서 왜 이렇게 오래 버티지 못했을까,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이해하지만 그것이 수차례 반복되면 이해하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사사들의 사역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실패 목록의 한 자리를 차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공 리스트에 오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이 들었던 이 말, 여러분의 이름이 성공 리스트에 올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 명의 사사를 통해서 기울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사가 사사의 이름을 가졌지만 사사의 본분을 망각했을 때 이스라엘이 어둠 속에서 빛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이 어두운 시절에 저희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성도는 아닌지 돌아봅니다. 저희 모두가 성도의 이름만 가진 것이 아니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 성도가 되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